우리가 보혈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유식한 교인이 되어서 찬란하게 뭘 암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중에 복음만은 알고 있길 바랍니다. 요번에 이 새벽에 말하는 증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부모가 피를 터뜨리면서 자녀가 나서 자녀 생명이 이 땅에 완성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속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막연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 보혈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아는 것이건 모르는 것이건 온갖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진실로 우리는 어찌할 뻔 몰라요. 안과 밖으로는 재난을 이길 힘도 없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 말하자면 우리 자녀 우리가 못 지키죠. 우리도 주님이 오늘 살려줬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이 피를 통해서 재앙, 재난이 넘어가야 돼요. 세상에 줄 순한 슬픔도 결국 극복해야 될 것이고,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런가 피는 또 뭡니까? 공급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대적자인 애굽 사람들한테 은을 구하니, 금을 구하니, 폐물 구하니, 옷을 구하니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매 그들이 취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들이 구함에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었더라. 그러니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주고 재앙과 재난이 넘어가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었다면서 살아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저도 벌써 예수님 믿은 지가 거의 한 이제 50여 년이 다 돼가는데, 이 50여 년 인생을 보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여기까지 살 것 같다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여기까지 에베네셀 주님이 지켜줬고 임만의 동행에 오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게 모르게 주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교우들 기도하면서 많이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픔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또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응답 못 받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하면 저도 많이 슬퍼요. 근데도 기도하는데, 어제도 그런 마음이 오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내 계획, 내 생각, 내 느낌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방법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보혈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공급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기준 거기에 우리가 물들어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게 뭔가 허탈하지 마시고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또 보혈이 뭐였냐면, 오늘 새벽에 이 말했죠. 이게 뭐냐면, 세상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나왔는데, 430년, 이들 노예 아닙니까? 노예 때들이에요. 노예 때들인데 세상에 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군대였더라 그래요. 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나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넘어가니까 이 말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마귀, 옛 뱀이라고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갖고 군대가 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이 옛뱀, 사단, 마귀를 이겼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월드비전 취임식에 있어서 이제 예배를 참석했는데 축도하시는 분이 월드비전을 있게 했던 한국의 또 한 원로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설교 끝나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그런 수식어 듣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장 대신 권세 있는 아주 역동적인 공격적인 영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삼아 주셨고 그 피를 통해서 옛뱀,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피를 내일은 또 한 걸음 더 들어간 우리 보혈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될 텐데 그 보혈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혈이 그렇게 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지금 보혈과 성령을 강조하면서 이 위대한 보혈을 당시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혈이 그들에게 역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먹고 마시고 자고 해도 동의는 하지만 또 감동도 되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봐도 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거 봐도 그 피 흘리며 끌려가는 거 봐도 피를 콸콸 흘린 거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봐도 3번씩이나 부활해서 나타난 걸 봐도 더 나아가 승천하신 모습을 봐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다고 지금 월화 수목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셨으면 그 위대한 보혈이 그 부활 승진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사모하고 오늘 참 우리 주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새롭게 부르다 보니까 참 너무 간절해지네요. 그것이 대안 같아요. 우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한계 느낍니까? 저도 너무나 제 한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할 것이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도 기도를 좀 더 평상시보다 더하고 특별히 제 입을 통해서 보혈 설교 많이 하고 성령 설교 많이 하면 저의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저의 한계가 명확히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나라는 인간은 성령 위는 안 되겠구나. 하나 오늘 또 예를 든다면 오늘 오전에 참 내가 성격이 예민한 게 문제겠지요. 오늘 이제 말씀사기 준비하다가 잠깐 그립스 카페 갔는데 웬 분이 우리 그 배식구 있잖아요. 배식대 하는데 창문 열고 혼자서 커피 거기 이렇게 앉아서 커피와 드립커피 마시고 있더라고. 혼자 오는 분이에요.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이 배식구 넣는 그 있잖아요. 이거 분이 이렇게 부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기가 좋아서 앉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 불편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저 가서 불편하시죠? 좀 의제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사모가 놔두라고 지금 그럼 또 방해된다고 놔두라고. 그냥 넘어갈 내가 아니죠. 하려니까 가서 도륙에 관심이지. 빼드릴게요. 이렇게 빼주면 이 걸리니까 나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자기 카페가 아니니까 한번 의자 옮기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그 고정된 탁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빼려니까 목사님 왜 자꾸 까실까실하게 까실까실 그랬나? 뭐라 그랬어 아까? 예민하게. 목사님 예민하게 가만 놔두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속에서 그냥 어이씨 나가 그냥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 안 듣고 왜 지금 남자 말 안 듣고 왜 안 듣고 아이씨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못 느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사가면 육의 소리 영의 소리 난 구분이 돼버려요. 이 속에서 분명히 그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말해보니까 저 불편하니까 손님한테 양해고가 빨리 옮겨요. 옮기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따 하면 돼. 하려니까 예민하게 아이씨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몸이 내가 하는 게 아이씨 남자 할아버지가 아이씨 이 나가니 보이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육의 내가 어떻게 했죠? 웃었지요. 이게 기도 안 하면 나가요. 그냥 육의 대로 나가요. 그냥 혼자 한 10분 있다 또 들어옵니다. 또 이제 성질 나가지고 지성질 못 견디고.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웃긴 거예요. 그냥 또 모르게 웃었어요. 이게 보이는 건 내 육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웃었잖아, 그잖아요. 웃고 그 다음 말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나마 4일간 성령 말하고 보혈 말하니까 6일 인 거지. 안 했으면 또 육의 행동 때문에 또 한 2, 30분 또 스스로 흑암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어요. 지금이야 또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느껴서 그렇지, 느끼도 못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쿵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손실들, 손해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성령님이 내 육의 기질, 육성, 이 기질, 이 꼬라지, 이 쓴뿌리, 이거 습관들, 이거 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아니고는 정말로 대안이 없어요. 주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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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 오늘은 참 어떤 그 긴 설교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오늘 쭉 정리하고 다시 기도하라 합시다. 오늘 용훈 형제 이 원두가 늦게 올라갔는데 다 됐죠? 예, 역시 아까 너무 내게 늦게 올리니까 오늘은 안 돼요, 너무 길어서. 그래도 해줘요 했더니 했지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혈의 권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 정리하지만 성령 체험 전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모습 속에서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가 했던 말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체험은 진실한 회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간절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우리 어제 저녁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성령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나의 잘못을 애통하고 이 애통함 속에서 내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성령이 호련히 임하시는 보편적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수순이에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자기의 삶을 애통하고 작은 죄라도 자기가 입으로 진실로 회개할 때, 이 회개가 깊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막 죄를 끄집어내면 회개해야 돼요. 이런데 저런데 구체적으로. 그것도 자기 말로 작은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고 작은 여러분, 이거 굉장한 성령의 은혜 받는 또 하나의 비결,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회개를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분명히 회개하라. 그래야 성령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이 회개를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와 달랐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한 대적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앞에 꼬꾸라지고 3일간 깊은 회개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지요. 이 사람은 다메섹 경험통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다메섹이 뭡니까?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호리의 주님 만나서 이것이 결정적 이유가 되어 변화되었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실 제가 지금도 저 서론 부분에 이 말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떤 그 단계를 밟아가고 하지만 아주 한 카운터 펀치에 두드려 맞는 한번 다메섹 경험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선배 중에 하나 그 신갈에
좀 큰 교회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 목회라 해서 간 거지요. 근데 또 나름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개척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버지 후광을 입고 좀 큰 교회들을 옮겨다니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 뭐 개척에 하는 애탐도 없고 돈도 있는 집안이고 뭐 아버지 백 때문에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다니는 뭐 이런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도 성골이 있어요. 목사의 아들이 목사 될 경우 또 장로 아들이 목사 될 경우는 성골이에요. 야 이거 참 비참합니다. 이것도 나는 성골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믿는 집안이니까 그 성골 그 형은 형 성골이에요. 성골.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참 성격도 안 좋고 신학 다닐 때는 대모한 답식 막 다니면서 싸움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신학생인데 그때 그랬어요. 내가 상당히 싫은 형.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그런 형이었죠. 근데 내가 저기 풍성한 교회 갔는데 거기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첫째 날 보고 그럼 이 형이 왜 왔지? 둘째 날 나랑 얘기하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을 만나려 할 때 베드로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안 만나려고 그랬잖아요. 딱 그런 식이었어요. 이 형도 나랑 나 만나면 또 어디 나 주워 팰라 그러나? 형 나 또 식사할 우리 교인들 댁 갔었어요. 교인들 있어서요. 아 그래? 나보다 9살 많으니까 내가 꼼짝 못하며. 근데 들어보니까 세상에 화살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뀐 모습을 그 옆에 있는 제 동료가 하는데 홍 목사 그 형 다메섹 경험했어.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않은 거 다 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지금 그 교회 그대로 있거든요. 그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 큰 교회지만은 근데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료가 있던 말 다메섹 경험. 여러분 오늘 이 다메섹 경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메섹 경험. 호련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 가정적으로 내 인생적으로 볼 때도 이 다메섹 경험. 바울은 다메섹 경험 때문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다메섹 경험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바울이 누구인가를 좀 한번 먼저 보고 싶어요. 바울. 사도행전 총 28장인데 7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 이후부터는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쓴 탁월한 실력자지요. 이 바울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부모가 로마의 식민지 길리기아 수도 다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소에서 자랐지요. 다소는 학문의 도시예요.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닦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최고의 말 그대로 하버드, 서울대학부를 배운 사람이에요. 이곳 졸업한 이후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의 수장이 된 그런 입장.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자존심에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복한 거죠.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복한 거죠.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를 분명히 자랑했어요. 첫째는 내가 유대인이다. 둘째는 나는 다소 시민이다. 이 다소 시민이 여러분 미국 가게 되면은 가장 학문의 도시가 보스턴이에요. 거기에 MIT, 하버드 또 좀 오게 되면 뭐 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계 석학이 다 모여있지요. 여기저기 막 공부하고 그냥. 그러니 나는 학문의 도시 다소 시민이다. 셋째,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것은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인 로마 시민. 사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법에는 로마 시민을 체포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고 로마 시민권을 떼면 이게 범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세등등해요. 나는 로마 시민이고 학문의 도시 다소 사람이고 나는 그리고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 댁에서는 그 로마 군인으로 24년간 복무해야 로마 시민이 주어져요. 그러니 24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근데 그 정도인데 이 바울은 그냥 받아놨으니까.
근데 이런 이 사울인데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대적자가 돼요.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이 무리를 선동했고 그 죽임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악한 자가 사울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성향적으로 굉장히 악한 자, 어찌 보면 율법의 이 근본 논리에 빠져가지고 사람 죽임을 당해 여기는 거. 그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한꺼번에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포학자였죠. 그 이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바울되기,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똑똑하고 로마 시민권자고 돈 많고, 반면에 이것이 도리어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또 포악하게 만들었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고, 그 좋은 스펙이 가장 악랄한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그러니 이 다윗은, 이 사울은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도 보잖아요. 가정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말 최고의 하이 클래스의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1%가 되기 위해서 99%를 괴에 짐승 취급하는 이런 모습들. 이 사울이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근데 이 사람이 이 다메섹에서 확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했나? 성령님이 사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람을 꼬꾸라 바꿔버렸습니다. 이 다메섹 경험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의 이 배운 스펙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안하무인격이고 눈에 뵈는 게 없고 게다가 포악하고 세상에 사람이 돌 맞아 죽는데 이걸 당연히 여기고 있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자비하고 이런 인간이 변화됐다. 야, 이거 일을 누가 변화시켜요? 돈 많고 배우고 포악하고 성령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진실로 성령 하나님 가능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를 향해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정상이 처형을 보면서, 이 성도를 보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좀 참 보냈습니다. 1년 전에는 야, 하루 오늘 살아있어? 이거 확인하는 것이 일일 정도로 정말 저도 두렵고, 사람이라는 것이 앞서가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끔찍한 것이 사실화되는 그런 찰나의 삶을 이게 살아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사는 게 아니라 1년이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이건 이건 두려움, 공포, 너무 무서움, 순간순간 그 눈 자체도 이미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게 끝나고 몸은 망가져 버렸고, 그럼 교회로 나오면 저도 교회도 안 나오고 또 그냥 이 22시간 자는 거예요. 그냥 자요. 그 정상인 성도 깨끗하게 생겼죠. 그죠? 깔끔하게. 예? 근데 안 씻고 몇 날 며칠 그냥 가만히 22시간. 야, 근데 나도 아무도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님 나도 두려움. 야,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어떻게 됐지? 순간. 언니 살아있어? 이게. 근데 호련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 엄마 기도예요. 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근데 엄마가 초신자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못 하잖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그냥 우리 딸 살려달라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기도를 데려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 갑자기 밥 먹고. 갑자기 나오고 지금 막. 이것도 지금 오길 잘했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여기 딱 타이밍에 딱 맞아버리네 지금. 네.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하는 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나는 그렇게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엄마의 기도들이 많아요. 나는 우리 큰형님도 그래요. 큰형님도 이 사람이 오늘도 전화 왔어요. 홍 목사님 존댓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60 넘었잖아요. 네, 내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아십니까? 어머니 속은 제일 긁어놓은 사람이 이 형 또 무게 잡으면 또 한두 압니다. 계획이 뭡니까? 나 골치 아파서 정말. 여러분 진실로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있잖아요. 모니카. 그 어거스틴이 세상에 만이교 이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술 먹고 다니고 취하고 또 사생자 결혼하자는데 어디 창녀대 가서 애 낳고 왔어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눈물로 기도하니까 목사님들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봐도 저 어거스틴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저건 변화될 기질이 안 보여요. 저거는.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모니카 호적 팔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잊어버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고작 하는 말 그래서 생각하다 한 말이 뭐냐면 모니카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냥 그 말만 또 던진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눈물의 기도의 자식,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결국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변화. 어거스틴이 쓴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도 다메섹 경험과 다메섹 체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바울이 그 다메섹 경험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크다 뜻입니다. 그리고 크다면서 가말리엘에서는 사울이라는 그 말이 나의 귀여운 귀염둥이 뜻이에요. 아주 우리 새끼 귀염둥이 이게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 경험한 이후에 바뀌었어요. 나는 극히 작은 괴수다. 작다 뜻이 바울이에요.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작다. 자기 이름 때문에 별로 기분 안 좋은 사람들 괜찮아요. 바울 보세요. 난 지극히 작다 괴수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무엇이 이걸 그렇게 만들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경험 성령 체험한 이후에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바울의 13권 책을 근거로 이 바울의 변화된 특징을 기록한 걸 내가 오늘 좀 정리해놨는데 첫째 바울은 성령 체험한 이후 다메섹 경험 이후에 다윗의 첫째 변화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들 이것이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으로. 에베소 3장 8절에도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매사에 나는 작다. 나는 바울이다. 지극히 작다. 다메섹 성령 체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바울의 생활의 특색의 제일 덕목이 온유와 겸손.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 그것은 진실로 기독교의 최고의 도덕이다.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지만 그 사랑은 뿌리를 겸손을 표현하는 꽃에 불과할 정도.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온유와 겸손을 증거해 보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표식이죠. 바울은 온유할 수 없었어요. 스데반 때려잡는 사람이었고 그 돌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당연히 여겼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포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오만 방자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바로 그냥 온유와 겸손으로 이것이 성경 역사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면서 정말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온유함과 동시에 또 겸손해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와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가 박수 쳤네. 와 어떻게 사람이 근데 헷갈려요. 그 사람은 그래도 뜨겁게 다메섹 경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난 그거 헷갈려요. 바울은 뜨거운 성령을 통해서 깨져가지고 겸손과 온유가 된 성품이거든요. 신앙은 여러분 성품화돼야 돼요. 근데 성령 체험도 안 하고 기도도 못 하는데 태생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피를 그렇게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나는
난 태생이 온유와 겸손 아니에요, 나는. 난 태생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메섹 경험이 있어야 돼. 근데 다메섹 경험 안 하고도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거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관심 갖는 게 우리의 성화예요. 그 성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 변화입니다. 이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 진짜.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친 게 뭐예요? 네 성품과 성격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거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평생 성질을 부리고 평생 교만하고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평생 까실대고, 오늘 그런 사람도 나와 함께 오늘 다메섹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우리는 다메섹 경험 되게 성령이 불받아야 돼요. 그냥 성향 자체가 온유와 겸손하면 감사해야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와 함께 오늘 다메섹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여기 다메섹 경험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 또 뭘 또 됩니까 또. 근데 이 다윗은, 이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의 두 번째 특징이 감사와 감격. 그래서 바울의 또 중요한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대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그러니 바울은 매를 맞고 태장에 가만 3번 맞고, 40에 한 대 가만, 40에 한 대 가만 3번 맞고, 태장으로 2번 맞고, 산을 건너 강을 건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근데 감옥에서 찬송하고, 다메섹 경험 이후에 이 사람이 감사와 감격, 매사에 감격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다메섹 성령 경험 없다 보니까 매사에 불평이 있고 만족이 없고 짜증이 나고, 이 바울은 그런가 하면 자족하는 은혜.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처음 할 때 말했지만은 세상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메섹 경험, 성령의 기름 부음 통해서 자족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족의 은혜.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역사에 사로잡히면 내 인생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아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냥 인생이 처량하고 자기 존재가 서글프고 이게 뭔가 낙심되고 자존심 절망되고 희망도 없고, 그냥 목사가 설교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정말 눈에 힘도 없어요. 그냥 멍하니 보고. 저는 설교다 보면 이미 저랑 10년 20년 만나보니까 어느 분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어느 사람은 너무 낙심해서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보게 되면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노동이 심한 나머지, 그 고역이 심한 나머지 이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이런 자에게 성령의 다메섹 경험,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다메섹에서 바울 만나, 주님 나 좀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나 처절합니다. 내가 너무 지금 낙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절망해. 난 죽음 자체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조영희 목사님 50년 그 목회 사역 보게 되면 23살 그 불광동 천막에서 목회할 때 한결같이 가난 저주, 특히 거기 우리 이무소에서 왔는데 그 책에 무성이 엄마, 이 무성이 엄마인데 남편이 술 중독자예요. 집에만 오면 두드려 패고 일도 안 나가고, 부인이 벌어온 돈 갖고 술 먹고 또 와서 돈 달라서 없으면 두드려 패고 주면 또. 근데 이 부인은 또 중풍 앓고 있는 거예요. 중풍 앓는 몸으로 사는. 근데 애는 또 9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냥 낳잖아요.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애는 9명인데 조그만 방에 그 먹을 것 없지요. 말른 젖 빨고 있죠. 9명 낳고. 근데 그 옆에 이 조용희 선생님이 천막을 짓고 5명 교인 됐고 이제 23살 조용희 전도사가 목회하는데 전도로 갔다가 그 무성이 만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는 또 남편이 죽었어요. 그 폭력하는 남편이. 왜 죽었냐? 술 먹고 집 오다가 집을 잘못 자서 똥밭에 빠져가 똥통에 빠져 죽은 거예요. 진짜 그 똥밭에 빠져 죽은 거 꺼냈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예? 남편이라 꺼내서 장난해줘야 되니까 꺼냈는데 똥광기 올라오는. 그러니 이 무성이 엄마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남편의 평생 두드려 맞았지.
내 사람 죽었다 하니까 누구도 안 꺼내주는 거예요. 누가 꺼내주겠어요? 그걸 갖다가 똥밭에 빠진 걸 갖다가. 예? 나는 내가 죽인 생쥐 하나 3일간 놔뒀어요.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가면서부터 생쥐 보니까 이대로 죽어있어요. 그냥. 내가 또 누르니까 쫙! 이러고 그냥 이대로. 아유, 그리고 나는 계속 못 보고 있었어요. 3일, 4일 지나니까 요만한 생쥐인데 썩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내 생각에 이제 이 속에서 구더기 나오고 배 터져 고기 막 개미 끓을 것이고 도무지 4일, 5일. 나 어저께 이일사한테 치워달라니까 뭐요? 생쥐도 못 치겠다. 그래요? 꼬리 그냥 잡아고 뭐 이거. 그 세상에 똥밭에 빠진 그거 똥 끄집어내는데 이 중풍병 알아는 무성이 얼마나. 이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거였어요. 자식 9명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를 조용히 전적한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복 받습니다. 이 복 받는 말에 복 좀 받아보고 싶어서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라고. 그래서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세상에 웬 천막 찢어진 거 쳐놓고 사과 괴짝 올려 거기서 천국을 말한 거예요. 무성이 엄마가 아이고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무슨 복을 받냐고 갔다는 거예요. 그 조용히 전도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았는데 그 사람도 그렇고 자기는 사과짝 위에 올라가지고 찢어진 천막에 5명 쳐놓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때부터 조용히 전사가 죽자자자 그때부터 자기에게 5시간 기도가 시작됐대요. 하나님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겠다고. 5시간씩 때는 6시간씩. 자기도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배는 고프니까 수돗물 먹어서 수돗물로 배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다가 저 무성이 엄마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당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구원을 보게 된 거고 예수님 만나게 된 거고 천국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날 보러 하냐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런 믿음으로 서다 보니까 중풍병 낫고 아이들 학교 다니게 되고 애들 직장 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 무성이 엄마가 물론 돌아가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대 권사가 돼요. 초대 권사가. 여러분 이게 다메섹 경험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내 신세가 내 현실이 몸이건 돈이건 자녀건 볼 때 이게 뭔가 이 절망 깊은 절망 이건 깊은 절망.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다메섹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만 덩어리 교만 덩어리 그리고 포악한. 근데 이 사람에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이렇게 된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고 같이 기도할 텐데 사울이 바울이라는 과정 보면 맨 처음 이 사람 뭐였어요?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핍박이었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다메섹에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됐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갈 때 칼 들고 몽둥이 들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면서 다들 엎드려지는데 사울만 무슨 소리 들었죠. 그때 성경 보면 다른 사람들은 천둥 소리다 그러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소리 냈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 죽고 싶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앞에 사울이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예수를 이단자로 여기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가는 건데 이 예수가 나서 네가 나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앞에 그냥 꼬꾸라집니다. 계속된 주의 음성.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힘이 되구나. 이 말 앞에 녹아진 거예요. 이게 다메섹 경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호련히 이 다메섹 경험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동,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3일 동안 이 사람이 시금전폐하고 아픔을 못 봅니다. 장님돼버려요. 장님돼버려 듣지 못하고 3일 동안 아주 깊은 암흑 그 3일 동안 깊은 암흑 속에 깊은 참회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경건한 기도의 사람 구제와 기도로 사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죠. 아나니아에게 어떤 말이 뭡니까? 아나니아 갑자기 그래요. 그 사울 만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를 믿는 사람에게 해를 주기를 적지 않게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 참 주님이 택하는 그릇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추측을 초월해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 평가해서 안 된 이유가 저놈은 안 돼 하는데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우리 거리 두지 말아야 되고, 저는 내가 택한 그리스도다. 이 말 듣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 만나러 가지요. 어떻게 만납니까?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아나니아가 결국 3일 동안 장림된 사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결국 성령에 사로잡히고 힘을 얻어서 많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이거 뭔가? 첫째는 이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인간 해석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엿을 얼마에 팝니까? 엿장수 마음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자극 주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거 그래야 또 우리 교육이 되고 또 동기와 또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절대적인 존재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바울이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도리어 정반대, 예수 죽여라! 예수는 다 때려잡는다! 스데반 더 돌마 죽어라! 이러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냥 변화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이 역사는 초자연적,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느낌, 우리의 서론, 본론, 결론, 하나님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끼리 1등, 2등, 3등 막 가고 있지만 하나님 갑자기 뒤로 서하게 되면 누가 1등이 됩니까? 꼴등이 1등이 되듯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 어떤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요? 저놈은 안 된다고요? 쟨 싹수가 없다고요? No.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들 야, 저 사람 정말 천국 갈 거야. 저 사람 복을 받아. 될 놈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나니아도 베드로도 난 상대 안 하겠다. 내가 택한 그리스도다.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내 나이가 몇이 되건 내 나이가 지금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있을 때 나이가 80 아닙니까? 아브라함 100세 넘어도 애 낳고 그러고 나서 30년 더 낳고 하나님이 함을 하는 거예요. 사라는 웃었지만 왜 웃느냐? 내가 하는 건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늘지 못함이 없다. 우리 절대 능력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메섹 경험 왜 됐다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기도 제목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난 싹수가 없고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감동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있게 도와주시고 새 희망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메섹 경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한정 짓습니까? 누가 한기 질 수가 있어요? 누가 끝냈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면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메섹 경험이에요. 두 번째,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 이것도 조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근거는 이유예요. 사울이 이렇게
바울로 변화되는 이 과정에 먼저 베드로와 제자에게 믿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거룩한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 2장 보니까 베드로 12제자들이 여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만나도 변화 안 됐지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두렵고 떨리고 고립돼서 겁먹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 사람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10일 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이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겁없이 증거하고, 이 바람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이것이 예루살렘에 점점점, 그러니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누구냐 저 사람들이. 우리 같다 유대인, 메사인, 베대인들의 우리말로 저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저들은 무식쟁이 아니냐. 저 베드로 어부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불의 도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기를 하늘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이게 각 사람이 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기 막 불이 붙고, 그러니 막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는 땅에서부터 쫙 퍼져 일어난 거예요. 그래 기세등등하게 자기 잘났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서서히 그 은혜 속에 무너집니다. 3,000명 회개하고 여기서 또 꼬꾸라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결국 바울마저도 담에서 확 꼬꾸라버려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때예요. 성령의 때. 성령의 시간, 성령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그러니까 부흥은 여러분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이 그분의 시간 안에 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50여 년 예수 믿으면서 정말 뜨거웠던 때가 78년, 85년 사이, 한국 사이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는 교회들마다 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밖에 없었어요. 여름 휴가 되게 되면 산 바다 안 갔어요. 어디 갔으면 다 기도원이었어요. 한월산으로 고살리로 막 자리 잡으려고 막 난리치고 자리싸움하고, 지금은 자리싸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삼각산에 몰려들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사가 임한, 지금 이 성령 바람이 임하는 그분의 시간, 이니스타임 있는 곳이 어디냐? 브라질 쪽, 아프리카 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국 참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는 보면 어떨 때는. 그리고 아니 이런 우리 관계 말고도 참 중국이 참 편잖아요. 시끄럽고 요란하고 더럽고 그래요. 사실은 좀 이거 우리끼리 만약 이것도 인종차별 이러면 안 됩니다만은. 근데도 여러분 중국에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에요. 13억 중에 1억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 변화되니까. 근데 왜 가능하냐? 거기 여러분 공개적으로 거기엔 3자교회, 즉 나라가 인정한 교회 외에는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쫓겨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라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인정하는 교회는 뭐냐면 공산당 인정해야 되고 뭐 이런 교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안 돼. 근데 그렇지 인정하지 못하는 지하교회는 1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핍박받아도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게 강하는지. 여러분 우리야 이 전부 다 지역교회 아닙니까? 거기는 정말 지하교회 가려면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 막 6시간씩 7시간씩 어때든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면 1박 2일 걸려요. 그러니 월화수목 일한 다음에 산을 넘고 또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고 철회하고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그리고 월요일 출근해야 되니까. 성경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이 쓴가하다 보니까 쓴 성경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피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성경 제만 지게 지고 와야 되고. 찬송도 우리는 1절 4절인데 거기는 100절까지 있어요. 하다가 갑자기 한 번 더 하면 200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절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가 2시간 3시간씩. 근데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안에 있다 보니까 막 부흥 역사, 기사와 이적, 능력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에 사울이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담에서 경험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시간대에 우리나라와 내 가정, 내 인생이 들어오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내가 사모한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줘야 됩니다. 이거 전제입니다. 근데 항상 성령이 역사가 임한 때 보게 되면 한결같은 감동이 사모함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사모해서 부흥이 온 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임했던 그 조짐 보면 한결같이 사모함이 있어요. 절묘한 조화예요. 어느 것이 먼저냐 알 수 없는 절묘한 조화.
우리는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인히스타임, 그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이따가 나에게 오게 하시사 다메섹 경험이 나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베드로, 요한이, 그리고 제자가 은혜 받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 찾아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성령 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부흥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언제 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런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제2, 제3의 사울이 바울 되는 다메섹 기적이 나에게 너에게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성령을 말할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거 말하면 희한하잖아요. 불은 뜨거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람과 불을 같이 묶어놨어요. 왜 그렇죠? 불이 임했을 때 바람이 불면 그 불 막을 대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불의 규모보다는 바람의 강도예요. 바람 불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불 같은 능력이었는데 바람 같은 성령이 오게 되면 나만 불 받는 게 아니라 이 불이 바람처럼 너에게 온 공동체에. 오늘 우리는 이걸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고 내게 다메섹 경험을 하게 하시사 나에게 불같은 성령이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나도 성령으로 저 사람도 성령으로 임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사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알고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이 성령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 악랄했던 그 사악했던 그 괴팍했던 교만했던 오만덩어리 사울도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가능케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 제자들 바울 같은 다메섹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